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시편 23편, 이 시편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편 23편을 인류 최고의 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좋은 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이렇게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하도 쓰느라고 이렇게 목도 가라앉고 이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시편 23편을 이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이지만 지난주에 그냥 이 시편 23편이 제 마음에 그냥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주실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내 가슴을 이렇게 그냥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잔잔케 해주시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었나 안 했었나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다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23편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니까 좀 놀랍게도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는 설교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당회 때 그리고 이 연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시편 23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이 23편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시편 23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그렇게 무슨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그래서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럴 때 이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궁궐에 있으면서 평안하게 누리고 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승전가를 울리고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럴 때 그 기쁨에 충만해서 썼던 시가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수치를 겪으며 피신을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썼던 그러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나 음악이나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평안할 때보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또 지난주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가 지난주에 이 시편이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것도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많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고, 이태원 참사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지금 나라의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당회를 앞둔 이 절박한 환경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 닮아 있어서 아마 이 시편 23편이 지난주에 저의 마음에 많이 와 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내가 목자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반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마치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듯이 이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식과 물질도 공급해주고, 또 피곤에 지친 이 백성들이 영육간의 쉼을 얻도록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혼이 소생되도록 신앙적인 분위기도 조성해 가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의의 길을 걷도록 삶과 신앙의 디딤돌도 좀 놔주고,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좀 지켜 보호하고,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고, 백성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존재,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넘치는 잔을 좀 마련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왜?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 백성들에게 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그래서 답답함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을 텐데 나는 지금 백성들에게 뭐 마땅히 해줄 것이 없는 내 지금 이 신세와 이 환경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목사도 교회와 성도들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허락받은 이 교회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목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답함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최 목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나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한 나라의 목자로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는데, 맡은 가족이나 교인이나 백성들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과연 이끌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아하, 내가 목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목자였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착각이었고 교만이었구나. 내가 목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목자가 아니고 목자의 능력도 없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피신을 하면서
이 다윗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하, 내가 목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최 목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기는 했으나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목자는 아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인들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최 목사가 어찌 무슨 힘으로 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겠으며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단지 목사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당치 어렵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함을 가지고 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 자신도 허물이 많고 우리가 꾸려가고 있는 이 가정도 허술하고 교회도 흔들리며 나라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8홉이라고 하지만 8홉은커녕 4홉, 5홉이나 될래나? 우리는 늘 이렇게 부족함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가정 경제가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워 사업을 했는데 매번 절절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갖는 연약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이렇게 부족함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가 조금 채워졌다고 해도 욕심 때문에 그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허전함과 허무함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도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름과 배고픔을 끌어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부족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비로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나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내가 맡고 있는 이 일들의 생사가 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이걸 내려놔야 된다. 왜? 부족하기가 끝이 없는 내가 이 부담감, 교만함, 이 허전함, 이걸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함의 늪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 내가 앞장서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게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썼는데도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면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만큼의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지으신 겁니다. 왜? 우리네 만족함이 물질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게,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날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로 삼으셔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 나를 풀밭에, 사실 이 팔레스타인 땅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풀이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풀밭은 양이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가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푸른 풀밭을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또다시 실족하고 또다시 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황량한 광야에서 푸른 풀밭은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왜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셨는가? 간단합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헤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못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찾아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 맹수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으며, 양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길을 찾을 수 있겠으며,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풀밭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고 교만을 부렸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제가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양식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해서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을 부리지 마시고, 우리의 지혜로 길을 찾는다고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이렇게 다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릇 행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다 제 길로 가는 그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전우좌우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덕분에 오늘 이렇게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지금까지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과 갈급함과 배고픔과 위험함으로 길을 걷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평안함과 감사함과 풍성함으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테니 너희들 그렇게 피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다. 사실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그냥 온통 다 광야인데, 아니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세상에 계곡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산은 바로 헐몬산 계곡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물을 흐르게 하시어 모든 생명들이 그 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은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양은 물을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를 찾으시는 분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체에게 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의 양식, 물의 생명, 그늘의 휴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이 어디서 마음 놓고 쉴 수 있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여기서 좀 쉬어라 명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쉴 곳을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껏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마음껏 쉼을 얻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쉼의 자리를 공급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12월의 중간에 지금 이렇게 서 있게 되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과 감사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인가.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감사가 어디 있는가. 성전에 와서 쉬고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쉬시고 오늘 특별히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의 성전 안에서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대 이상이요 상상 이상이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대 이상, 상상 이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대 이상이고 상상 이상이다. 광야에서 푸른 풀밭을 허락하심도 기대 이상이고, 광야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상상 이상이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생각에만 불가능할 뿐이지
하나님은 능히 풀밭도 찾으시는 분이고 물가도 찾으시는 분이고, 혹시 찾지 못하시면 친히 만들어도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기에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공급해 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코로나의 끝자락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창궐하면서 또다시 널뛰기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있으셔서 또 이리저리 또 찾아뵀지만,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또 있을 정도로, 지금 옛날에 비해서 그저 좀 약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6만 명의 하루에 확진자가 6만 명이 나오는 이러한 지금 상황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목회를 꾸려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이만큼이라도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대로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딱 알맞는 만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 원하는 만큼의 건강은 챙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만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금년 1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라고 묻는다면 그저 연약한 종으로서, 그리고 연약한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푸른 풀밭에서 말씀의 꼴을 먹여주셨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셨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새롭게 힘을 낼 수 있었기에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회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지나온 길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게 하시며 그 계획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최 목사가 목자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목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염려는 양이 하는 게 아니다. 염려는 목자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목자라고 생각하니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것 아니냐. 나는 그냥 양이다. 양은 염려하는 게 아니다. 목자만 의지하면 목자가 알아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장 세워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신앙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